우리 2008년도 하반기 교사대학 이번 주일하고 19일 주일과 양주일 동안 5번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강의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교사로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사대학에 참여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내년도에 교사를 하실 수 있는 기초적인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꼭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강의에 참석을 해주시면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부에서 부르신 우리 강사분도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전사님들의 어떤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교우분들이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대학에 참석하시면 다른 우리 교육부서에서 섬기시고 계신 우리 전사님들도 아주 강의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이 고린도 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동천교회 교인들이 보라고 쓴 글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국한시켜서 바울이 쓴 글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성경책에 들어왔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함께 읽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동천교회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단순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기어서 향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역을 감당하시거나 혹은 섬김이 있으실 때에 이 기준점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시면 큰 그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자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씀은 잘 하고 있는데 권면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현재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부드럽게 직설적으로 잘못한 걸 이렇게 꾹꾹 찌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권면인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 12장의 지체, 즉 몸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각 교인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바울의 의도는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르면 함부로 권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바울의 일방적인 어떤 가르침이기 이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라고 바울에게 또 정보를 전달해 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선의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자체를 다 읽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전반부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나 혹은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넘어올 적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몸에 지체된 부분을 비유로 들고 27절 뒤에 가보면 이제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와 교사와 각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직분 맨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잔뜩 나와 있어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종종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천교회에 소속되어진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교회는 이 벽돌로 만들어진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것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실제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바로 오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동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멤버들, 즉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각자는 어떤 부위에 속할까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위에 속할까요? 한 3년 전에 장신대 그 추계 사경회 때, 지금은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예화를 똑같이 드셨어요. 당신도 설교를 할 적에 이제 물어봤답니다, 성도님들한테. 그랬더니 되짚어 오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어느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늘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받으시니까 당신도 솔직하게 금방 뭐라 대답을 못 하시는데, 질문하신 분이 느닷없이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모르시죠? 목이에요, 목. 그래요. 목이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목이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목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설명이 또 재미있죠. 예수님은 머리니까 몸을 묻히는데, 목회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우니까 목이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웃으시면서 사경회 때 그 예화를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 어떤 부분이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실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굳이 저한테 답을 말씀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그래, 나는 어디쯤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12절부터 27절이 전체예요. 근데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만 이렇게 이제 잘라서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이 성경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체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된 지체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5손가락이 같이 모여가지고 누가 제일 잘난 손가락인지 논의를 했답니다. 자, 엄지왈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가 왕이요. 네, 딱 하면서 나가 너 왕이요. 그랬더니 검지가 뭐라 그래요? 씨방 내가 없으면 코는 누가 파? 근데 또 이 세 번째 손가락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보다 큰 손가락 있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손가락은 뭐라 그랬을까요? 자, 반지는 어디에 껴져 있지? 저는 반지를 안 꼈는데 대부분 반지는 여기 끼잖아요. 그죠? 비싼 거는 어디에다 껴? 그럴 때 여기다 다 낀단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다섯째가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뭐라 그랬을까요? 나왔으면 장애인 소리 듣지?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보세요.
다 자기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사실 손가락뿐만 아니라 어느 부위인들 모자라고 덜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도 가끔은 이 손가락들 논쟁하는 것 같이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착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즉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직분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 목회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른 게,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시는 분이 계셔요. 목회자를 주님의 종님이래요. 주님의 종님. 그러니까 원래 종은 뭐예요? 놈자를 쓰잖아요. 종놈. 근데 목회자한테 놈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종님이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표현한 속내는 알겠지만 문법적으로나 그 말을 쓸 때에는 사실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은 종일 뿐이지 종이 종님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은 그저 종놈으로 있을 뿐이고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게 가장 덕목인 것이 바로 종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어때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 어른이. 두 번째는 다윗이고요. 세 번째는 욥입니다. 이런 분들만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직접 지칭하신 분들이에요. 즉 종은 말입니다. 내가 종이라고 자칭했을 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뭐예요? 종이지요. 따라서 교회 안에의 여러 가지 직분은요, 어떠한 그것이 자기의 신분이나 수준을 나타내는 닉네임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느냐의 척도로 자리매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동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세탁소에 옷걸이가 잔뜩 달려 있어요. 옷걸이가 쫙 있는데 옷걸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옷걸이가 얘기를 해요. 근데 옷걸이가 신참이 있고 또 고참이 있어요. 자, 그럼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할 것 같습니까? 고참이 신참에게 얘기를 하겠죠. 네가 이 세탁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잘 들어라. 이 세탁소의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지 자기한테 걸려있는 옷이 자기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참 옷걸이가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말이에요, 그 말 뜻을 알겠는 것이 사실 세탁소에는 어떤 옷들이 맡겨져요? 다양하고 수많은 옷들이 들어오지요. 거기에는 뭐 와이셔츠나 혹은 뭐 양복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가품의 옷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속칭 뭐 요즘에 고가품 뭐가 있을까요? 뭐 밍크 같은 거 얘기해 보죠. 밍크 같은 아주 고가품의 옷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옷걸이 하나는 밍크 코트가 걸려 있고 옷걸이 하나는 와이셔츠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밍크 코트가 걸려 있는 옷걸이는 비싼 옷걸이이고 와이셔츠가 걸려 있는 옷걸이는 싼 옷걸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옷걸이는 그저 옷걸이일 뿐이란 얘기죠. 걸려 있는 것이 옷걸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이 동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거나 차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 직분이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종으로 지칭할 때의 직분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높고 낮음도 없고요, 귀하고 천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열심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천교회에서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여러 기관별로 직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변동을 의미하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에 신중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기를 영합하거나 명예욕 등이 앞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의 교사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어떤 직분을 나타내고 교사의 연차가 나의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표현되어진다라면은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가 차거나 혹은 다른 부서를 섬기고자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속칭 능력이 없어서 다른 부서로 좌천이 되거나 어떤 인기 없는 부서로 이 사람을 몰아내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겉은 이렇게 피부로 쌓여져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전체 몸에 원활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몸 안에서? 벌레요? 피가 순환이 되잖아요. 이 피가 얼마만큼 잘 순환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척도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피가 돌다 말고 심장에서 멈췄어요. 그럼 심장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오죠. 심장이 멈춰버리면 마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발이 차신 분들 계시죠? 여성분들 중에 특별히 손발이 왜 차요? 요 말단부까지 피가 잘 안 도니까. 아마 저와 악수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느끼셨을 텐데 제 손이 찹니까? 따뜻합니까? 안 잡아보시면 모르시는구나. 이제 앞으로 여성분들도 제가 손을 꼭. 제가 연애할 때 덕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손이 좀 따뜻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발을 자주 짚다 보니까 손에 항상 힘을 줘요. 힘을 주니까 피가 잘 돌아요? 덜 돌아요? 잘 돌지요. 피가 잘 돌다 보니까 손이 항상 어때요? 따뜻해지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대부분 손발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그 차가운 이유가 뭐예요? 피가 잘 안 도니까. 이게 혈액순환은 여성분들이 항상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에서도 이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은요, 그 몸에 문제가 생기고 괴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기관에서도 사람이 순환이 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요, 일단 생각이 어떻게 돼요? 경직이 되고요, 사고가 원활하게 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직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왔다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는 절대 안 가려고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뇌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피가 뇌로 올라갔다가 여기가 제일 좋은 것이요, 몸을 다 움직이는 것이요 하면서 피가 여기서 다 몰려갖고 움직이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뇌사. 몸은 살았는데 뇌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뇌졸중이라는 부분들은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몸이 아주 위험한 상태 혹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은 살았는데 뇌만 죽는 뇌사 상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 안에는 피가 순환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 순환은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전체가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인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주 이 창조물이 기가 막힙니다.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히냐? 여러분 혹시 이게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뻥 하면서 이제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뒤에 이 트렁크에 실어놨던 스페어 타이어가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그 빵꾸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굴러가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지요. 빵꾸가 나면 사고가 나든지 차를 세워놓고 그거 다시 빵꾸를 떼우든가 스페어 타이어를 꽂아야 그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몸의 기능이 상보적인 그 기능이 있습니다. 상보. 서로 보완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뭐 먼데 가서 찾을 것 없이 저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차마 지금 이 다리통을 걷어서 다리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 다리가 약합니다.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 다리는 내 다리보다도 더 가느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저는 무엇을 내밀까요? 팔뚝을 내밀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와, 아빠 팔뚝 굵다. 잘못 들으면 욕 같아요, 그죠? 아빠 팔뚝 굵다 그래요. 그러면 왜 제가 다리는 얇고 팔뚝은 굵을까요? 밥을 먹은 게 전부 팔뚝으로만 가요? 다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 보니까 이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힘이 어디로 갑니까? 팔로 갑니다. 그래서 팔이 만만치 않게 굵어요. 여러분 옷을 샀는데 팔목이 이 팔뚝이 안 맞아갖고 옷을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옷을 샀는데 팔뚝이 안 맞아요. 이게 팔이 안 들어가요. 꽉 껴갖고. 팔뚝이 굵어진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어디를 강하게 하셨어요? 팔을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위에는 그 맹인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신데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떤 능력이 발달할까요? 네? 청각. 네. 사람이요 발자국 소리가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셔요. 그런데 나중에 살짝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발자국 소리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냄새. 사람마다 냄새가 다 다르대요. 이거는 발자국 소리를 조근조근하게 와도요. 냄새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소리를 잔뜩 줄이고 와도 냄새로 이미 누가 오는지를 다 알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를 안 내도 한번 이렇게 돌면은요 거기 누가 왔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놀라운 기능이겠습니까? 보지 못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몸의 기능들을 보완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를 거의 한 80% 이상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잘라낸 다음에 위를 잘라내고서 그냥 냅둬요. 밑에다가 장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위가 남은 부분이 말이 20%지 꼬매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거의 위가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만 드셔도 어때요? 배가 부르다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지금도 밥을 한 숟가락만 드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식사를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셔요. 이유는 뭡니까? 그 장이 위에 붙어가지고요. 위 역할을 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의 몸은 이처럼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는데 이 교회 안에 각 구성원들에게 그 능력을 안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내가 하는 사역이 보잘것없고 굉장히 부족한 사역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는 사역만큼은 이 교회에 그 어떤 사람보다 좋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혹시 자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낮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돕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이 있어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해진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는 것은 누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나서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나부터.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은요, 그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그래도 낫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연약한 지체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을 손으로 꿍꿍 끌어안고 있으면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는 것처럼요, 우리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내어놓는 것도 그 믿음의 결속력을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요, 자녀가 혹은 부모가 혼자 걱정거리를 끙끙 끌어안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가족을 보고 문제없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상은 어때요? 문제가 그 안에서 자꾸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일수록 가족들을 믿고 신뢰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어때요? 노력하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해지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문제야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달려들어서 열심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어느 지체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도외시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이 썩어가는데 심장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내비둘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하나의 동천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몸의 지체가 어디가 골이 났는지, 어디에 문제가 생긴지 날마다 예의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고치고 고쳐서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이번 교사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 교육부에서는 더욱더 자세한 방법으로 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셨으면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피차 나눴으면은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누가 보아도 건강한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